오늘 우리가 또 같이 읽으신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오늘은 아마 9절부터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는 또 본문의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도 보시면 여기 지금 모인 사람이 한 15개 이상 되는, 지금으로 친다라고 하면 그 나라의 언어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들의 입을 열어서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상반 그렇죠? 11절 상반절까지요. 사람들, 그러니까 인물을 소개하는 거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레인과 메데인과 엘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바인들이라. 아라바인들이라. 참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기 때문에, 또 다르게 모였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이 얘기를 하면서도, 그죠? 이 소통이 참 희한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말을 하지, 내 말을 하지? 왜냐면 내 귀에 들리는 때는 내 말로, 자신의 언어로 들리는 거니까요. 어떻게 이러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한번 창세기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이에요. 앞에 있는 프로젝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출발이 이랬어요. 사람의, 인류의 출발이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근데 자, 이 뒤에 읽지는 않지만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이 언어를 흩으십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언어를 흩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구음이 안 하고 언어가 하나였던 사람들이었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들이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흔드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들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같은 동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같이, 문화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분류에서는 이게 다른 건데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틀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언어가 다르니까. 그냥 다른 건데,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이해가 안 되고 자신들이 공감할 수 없으면 틀렸다라고 하는 시대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데 그들의 입을 열어서 얘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이 지방에서 왔는데, 나는 이 나라에서 왔는데, 나는 저 나라에서 왔는데, 어떻게 저 갈릴리 사람인 이 사람이
우리 거를 경험해 보질 못했는데 우리 말을 하냐,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그걸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목 놓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느끼는 사람 반면에 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뭐가 있습니까? 혹여니 더러는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들에게 참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 방언의 이 현상을 통해서.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자가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의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로 우리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앞까지 끄는 거예요. 오늘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성경적으로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출발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방언의 출발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이 방언인 거예요. 다른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사라고 하는 언어의 말인데, 그러니까 글로사라고 하는 것은 뭐 혀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방언.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언어, 외국어라는 뜻이에요. 이 방언의 첫 번째적인 의미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처럼 우리는 이 지방 사람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인데 참 너무 길잖아요. 저런 나라도 있었구나. 저런 민족도 있었구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읽지 않으면 못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방언의 시작은 이렇게 언어예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언어예요. 그리고 디알렉토스라는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방언은 이건 뭐냐면 지방 사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도 그죠? 우리가 지금 다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지방마다 지방 색채가 다 다르고 억양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조금 아는데 제주도는 또 제주도 방언 같은 경우에는 그건 정말 외국어잖아요. 그렇죠? 못 알아듣는 것들이 참 많으니까. 그러니까 방언도 이러한 의미인 겁니다. 지방 사투리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글로세스 카이네스라고 하는 말인데 새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건 후에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새 방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로사를 갖고 있습니다. 언어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고린도 방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걸 헷갈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방언이 특정적이가 돼버려서 방언들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고린도 방언이라고 하는 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은사로서입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12장 14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 그러니까 이건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언의 은사면 방언 통역의 은사도 같이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본다라고 하면 방언의 어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다른 나라 언어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글로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설명 아주 잘 돼 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앞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같이 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구별하실 수도 있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원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언은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다른 나라 방언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고 고린도전서의 은사 방언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방언 못하면 내가 믿음이 작은 건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방언 못해도 돼요. 방언 그건 은사니까. 그리고 그 방언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모두에게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성령 마음대로 한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방언 못한다고 내 믿음이 약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안 해도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자들은 방언 안 해도 돼요. 은사로 갖고 있으면 좋고요. 그런데가 여기 붙으면 안 돼요. 은사로 가지고 있으면 좋고요. 끝. 그 뒤에 뭐가 따라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속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주하고 있는 성령이 오늘도 운행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확실히 확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언 못해도 괜찮습니다. 안 해도 돼요. 은사니까. 왜?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주시고 안 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게 아니면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거저 보내지 않으셨어요.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시샘할 필요도 없고,
나는 왜 이렇지? 라고 한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은사를 가진 것대로, 그 달란트를 가진 것대로 그 즉시 나가서 뭐 하면 돼요?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땅에 묻지 말고. 사용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 이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주를 왜 하셨어요? 왜 주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 하라고요? 뽐내라고요? 아니에요. 목적이 뭐예요? 성령을 주신 이유가 증인되라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성령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내주하고 있는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주하고 있는 성령이 오늘도 운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모르기 때문에, 또 오해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방언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드리면, 그러므로 방언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여기서 믿는 자들은 뭐 어떤 걸 믿냐면 말씀을 믿는 자들인 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표적이지만 예언은,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확실히 배웠죠. 예언은 여름에 뭐 하지 말고 겨울에 뭐 하지 말고 1월 달에 뭐 이렇게 전보는 식의 예언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되기를, 그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예언은 성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도록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 먼저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들을 위함이 아니고,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그걸 봤을 때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해를 못 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런데 그거 안 받았다고, 그거 못 한다고?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방언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별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입니다. 정말 5마디 깨달아서 5마디 말하는 거,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보다 낫대요? 그렇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얘기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확고한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왜요?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서 이해했다고요. 저희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말을 하지?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일, 큰 일을 말하는 걸 우리가 듣는구나.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은사예요. 철저하게 은사기 때문에 그걸 알아들을 수 있게 또 다른 은사를 달라고 같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심지어 어디는 그렇죠. 따라해보라고 하죠.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아까 고린도전서 그죠? 4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미쳤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미친 짓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12장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0절이에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끊을게요. 왜 뒷부분에 이 말씀을 또 볼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4절에 성령은 같고, 은사가 여러 가지래요. 그렇지만 성령은 같대요.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이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다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여기서 충만함을 받고 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충만하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충만은 물질적인 양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적으로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고 거기에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예, 성령 충만하다라는 이 말은 그런 것은 저희가 뭐 싱크나 아니면 뭐 배텁이나 거기에 이제 물을 받잖아요. 그 물을 받을 때 물을 이제 막고 내려가는 배수구를 막고 물을 틀잖아요. 그러면 물이 쭉쭉쭉쭉 나오다가 그 양만큼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넘치죠.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목욕탕이나 여기는 그런 목욕탕이 없어요. 제일 정말 그리운 게 한국의 목욕탕 문화인 것 같아요. 예. 여기 이제 수영장으로 설명해 드리죠. 수영장 안에 물이 담겨져 있죠. 그죠? 그 수영장에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럼 내가 그 물에 둘러싸인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뜻이에요. 넘쳐 흐르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저항을 받아요? 그렇죠. 흘러 넘치는 것은 물에 저항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시각적인 면으로서 넘치는 것은 볼 수 있겠지만 나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저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물에 저항을 받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제일 먼저 물속에 우리가 잠수를 해요. 그럼 제일 먼저 네? 그렇죠. 물이라는 게 나를 그렇게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럼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밖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대로. 그런데 그 성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성령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를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모습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저기 14장이 아니라 4장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며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그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대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 능력은 뭔데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그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의 그 삶이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몇 마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몇 마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건 철저히 은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깨달을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그 당시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하늘 나라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 말을 내포하는 그 사람의 삶으로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 또 다른 방언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방언, 사투리라 그랬어요. 헤레토스 글로사라고 해서 이건 다른 방언. 헤레토스 글로사는 성령이 시켜서 하는 말인 거죠. 의지하며 나가는 것. 그 두 번째로 지방 사투리예요. 디알렉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온 방언에 그 밭말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하죠. 본 방언에 의하면 지방 말이에요. 이 지방의 언어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아겔다마라는 것은 피밭인 거예요. 이겁니다. 그냥 방언이에요. 그냥 지방 사투리, 지방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 뭐 이북으로 올라가면 뭐 함경도, 그죠? 평안도 지방 방언이에요. 세 번째로 새 방언입니다. 이 새 방언은 우선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새 방언은 글로세스 카이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살면서 막 증거하고 전하는데 갑자기 내가 이걸 언제 읽었나? 내가 이걸 언제 알았나? 하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요.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싶은데 내가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그런데 내가 이걸 읽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걸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튀어나옵니다. 이거예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것. 생각하지 못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상식으로는 이런 게 아닌데 그런데 내 속에서 이것이 나옵니다. 왜? 영원 구하기 위해서. 이게 새 방언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것도 글로사지만 이건 은사로서의 방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출발이 이거예요. 출발이. 그러니까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는 걸까요? 은사기 때문에 철저히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나 혼자 홀로 기도할 때
이때는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죠. 하나님은 알아들으시니까. 출발이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이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모여서 주구장창 이것만 한다라고 하면 외부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못 알아들으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미친 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하라 하지 말라. 미친 짓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함께 나눌 때는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다시 아까는 말씀을 뒤집어서 뒤에서부터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아셨으니까 다시 앞에서부터 간다라고 하면 14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렇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렇습니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유익하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계속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렇죠.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리고요.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를 그래서요.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다가 아니에요. 은사기 때문에. 그런데 은사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유익함이라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유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허락하시는 거고 모두 허락하시는 거고 모두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질서대로 하는 거죠. 자, 1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서 14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자, 시작이 뭐예요? 사랑을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랑을 따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그렇죠. 계속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래서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그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그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가 못하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차라리 예언 또 나옵니다. 이 여기서 예언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데 더 그렇죠.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가졌다라고 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하라고요? 반드시 그렇죠. 그냥 그걸로 보여주는 걸로 말해버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통역하래요.
은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먼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로 끝나야 돼요. 은사로. 그게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요. 그것이 믿음의 조건도 아닙니다. 저를 다 보시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었기에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습니다. 한 성령이에요. 다른 성령이 아니에요. 앞뒤에 한번 전호자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우리 성도님들 그 속에 한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2장, 14장. 그럼 왜 13장은 안 읽지? 라고 하실 분들이 계셔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읽어보십시오. 왜? 12장에 은사 얘기가 나오면 그 쭉 이어서 그 다음에 13장에도 은사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사랑이 나오고 다시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 의미를 알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지식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방언입니다.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은사로서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하십시오. 그건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사로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반드시 구하십시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방언, 통역의 은사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이, 은사로 얘기하는 그 모습이 사람들 앞에서 자랑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는 거라면 성령이 운행해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하시면 오늘 본문으로 가서요. 11절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상반절 하반절이죠. 아까 상반절까지 읽었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옳은 것을 해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면 술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아야 해요.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언을 선포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도록 이루어 가는 겁니다. 잘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철저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철저히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괜찮아. 하나님한테 하는 거니까 욕먹어도 돼.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니까 욕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욕을 먹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자고요. 우리에게 처해진 그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한번 보여줘 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영광 받아 보시도록 한번 해보자고요. 내 위치에서, 내 삶에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섬기겠습니다. 왜? 우리가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